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주 삼라만상인 만유 그것이 지어졌고, 그분은 어 그 지으신 그분이 바로 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더 아꼈던 배역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짐승의 연속된 피 흘림, 그 무고한 살생을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그 죄악을 가려 주시고 도말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엇을 정의하고 있는지 어 잘 아시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로서 기름 부타라는 뜻인 그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것은 그 아람어 메시하, 히브리어 마시아흐에 해당되는 어떤 직책을 맡기 위한 그런 의식적인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어 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있었죠. 이 세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해졌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의 그 종착지,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41 절과 요한복음 4장 25절 두 군데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해석해 주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였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호칭되었음을 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라고 이렇게 불러졌어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대부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그 별호라도 되는 양 그리스도를 그렇게 호칭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택한 자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또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의 왕, 심판의 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호칭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호칭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온통 그 제사 행함, 이 제사 의식, 이것에 매여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연속되는
그 살해 행위를 계속해 왔지요. 이를 통해서 물질, 그 재물이라는 것에 대한 어 이 사탄의 속삭임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과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율법을 도둑질해서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물 축적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비 종교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이단들도 또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이비와 이단은 다른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그들은 잘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눈에 보여서 알지만은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교회의 단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 양복 입은 무당들, 그들의 행위에서는 여러분들 다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착취인지도 모르고 그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매인,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 그들에게 쏟고 있는 자들을 비유하여서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는 소경, 안전뱅이, 손이 마른 자, 유철병자, 중풍병자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뜻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굳이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행위율법에 매여서 짐승의 피만 고집하던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결국 그들은 맹인으로 기머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도 많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들이 드러나 있죠. 그 모세가 전해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것이 택한 자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였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백독, 아니 몇 천독 만독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성경은 그들에게 그저 단순하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하기 위한 그런 도덕책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만은 그 후에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그 절차를 겪으셔야만 합니다.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 있으시죠? 성경을 다독하시지 말고 성경을 천천히 그리고 간주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참고로 그 구약의 말씀을 참고로 신약을 읽으시고 신약을 신약에 나타난 실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구약의 예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이것들이. 특히 말씀이 이 편만에 펴져 있는 지금 이 말세의 세대 때에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곳에 그냥 빨려 들어가고 가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설교도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매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게 성경을 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 절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듣던 그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여 듣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구약의 그 예표적인 그런 어떤 말씀들이 신약의 실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한 결과가 반드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지는 그 설교만이 옳은 설교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런 말씀이 다시 임했다고 하는 그곳을 따라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 행위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지요. 직통계시 뭐 이런 것, 뭐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현대에 만약에 존재를 한다,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은 성경 말씀 그 요한계시록 뒤편에 다시 이 직통계시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야만,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것도 기록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성도는 성도 본분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편지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자세히 반복하여 읽어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양자된 그 아들 된 자들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그런 지극히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타인을 그 말로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고집을 상당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교회가 옳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옳은 설교만 해." 어떻게 목사가 옳은 설교만 합니까? 저도 틀리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성경 내용은 이런 것이야. 이게 맞는 것 아니야?" 이렇게 검증도 안 하고 믿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으로 다 같이 구덩이,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5장 14 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성도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에 이어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과 이어서 24 절에 이어지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좋은 씨에 의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옥토로, 그 씨앗으로 인해서 옥토로 변하게 되고, 그 씨가 그곳에 이제 떨어지게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데 그곳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지만 그것을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이어서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될 아주 작은 겨자씨와 그 택한 성도를 뜻하는 가루서말 속의 누룩이, 가루서말에 이것에 성령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누룩이 떨어지는 것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역동적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밭을 그 점령하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천국이 되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의 가리움을 받는 자, 그들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무나 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표본으로 불렸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의 표본으로 불렸던 예루살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눈뜬 자 눈뜬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아 택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고 위로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성령의 지시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던 그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게 된 그 시몬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 눈을 뜨게 된 그 시몬은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행위율법인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은 구약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행위율법주의, 그 피 흘림의 제사 행위, 습관적인 제사 행위에 젖어 있었던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가진 것인 그 변형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빛 온전한 율법인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보고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 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자들의 눈은 여전히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변형된 그 율법을 통해서 재물 쌓는 것이 더 재미있었거든요. 그것이 더 좋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그 영원의 세계로부터 이 유한의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유한의 존재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한 그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이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아들로요.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할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교에는 카발라라고 불리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히브리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천사 숭배 사상이 그 성도들 사이에 가만히 스며들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 골로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스 기자와 골로새서의 기자는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하여서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나 역할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천상적 존재인 천사에 대한 동경이 지나쳐서 숭배에까지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천사를 섬기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당시에 많이 등장하게 된 이단들은 물질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가지면 안 되니까
거룩한 존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은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영으로 홀령으로 보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신성과 인성 중을 하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섬기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끌고 와서 비교 설명하면서 변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고 그 기결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천사와 예수님은 단지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 목적과 수단,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에 있어서 본문에서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천사는 사자,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심부름꾼으로서의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존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월등하신 분이시며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천사와 대비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모든 성도의 맞이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기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6절에 나타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활하여서 성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첫 이삭, 첫 열매, 첫 부활의 몸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고 당시 천사 숭배 사상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존재이며 천사는 그분에게 종속되어서 경배하는 존재로 본장 6절에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하며 탁월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과 8절에는 천사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 비교를 하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의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종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정과 작정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신적인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들 자체를 천사를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신적인 존재를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는 보좌는 영영하고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는 왕좌를 말하죠.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과 같은 그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천사는 섬기는 영이며 그리스도를 돕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8절에는 그리스도의 우월한 본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절은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음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에 친히 복종하셔서 이 유한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고 피 흘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 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으로서의 그 삼중직을 다 가지신 완전한 분이시라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모범적인 아들로서의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천사도 감히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과 12절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속성과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한 그 기술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지만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유한의 세상에 속하여진 분이 아니시며 무한의 세상, 영혼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연대가 다함이 없고 낡아지지 않고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있을 수 없음이라는 그런 말로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유한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의 세상은 무한의 세상, 영혼의 세계에 결국 먹혀 들어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2절까지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아들로서의 그 우월한 위엄과 우월한 본성 그리고 우월한 역할, 우월한 모범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고 있죠. 그리스도 대심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는 이 천사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그들 천사는 개정개혁에서는 부리는 영이라고 번역한 그 섬기는 영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대상은 구원받을 상속자로 그렇게 기결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구원을 상속하게 될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자들이라는 그런 말로서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겨야 할 그 천사는 그리스도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거죠. 처음에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서 천사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여기서 다시 천사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천사의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기결되어 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현재 천사들보다 성도는
현재 천사들보다 완전히 열등한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악이 도말되고 그 피를 수혈받아 작은 예수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게 될 그때 오히려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천사가 돕게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신앙의 고집이라는 것으로만 자만하고 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흙의 존재로, 없음의 존재로 죽은 자같이 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는 그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모든 세상을 향한 그 나의 욕망들이 비워내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될 때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비로소 그 강한 그리스도 안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서 연합하게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고 천국이 되어지게 되는 그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자는 서열적인 장자가 아니고 기능적인 장자, 즉 상속받을 것이 있는 그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죠. 이것은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BC 1446년경부터 시작해서 주후 96년경까지, 그러니까 AD 96년경까지 6년경까지 약 1550년, 1600년 가까이의 시대를 흐르는 중에서 이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66권의 책입니다. 시편을 세분하게 된다면 이 성경책은 70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성경입니다. 이 무수한 세월을 통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리키는 그 이정표의 방향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임이 나타나는 것이 참 신비가 아닌가요? 이 신비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오늘 배운 이 왕 대신 제사장 대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책을 도덕책, 그런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것들, 행위 도덕책 이것으로 보시지 말고 종교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분이 온전히 그분을 알아 복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